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고 로마를 비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로서 사독의 후예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의 분파 중에 하나로 서로 어울리는 분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잡으려고 하는 데는 똘똘 힘을 뭉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거나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기드온도 표적을 구하여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때때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위함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 기적을 일으키나 한번 보자,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점을 간파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시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너희에게는 십자가에 죽는 나를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나를 보며 조롱하며 메시아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초신자들 경우에 그런 경우를 보고 또 오래된 성도들 중에서도 심지어 중직자 중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농담 삼아라도 내가 로또만 된다면 예배당도 하나 건축하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니어도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 불로소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식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는데 참 이런 부분이 불로소득이냐 아니냐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냐 투기이냐도 구분하기 어렵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을 해도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니까 지적 노력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불로소득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내가 로또가 되면 불신자가 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되는 것이 헌금도 하고 좋은 데 쓰고 목사님 차도 한 대 사주고 이런 공수표를 막 날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의롭게 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다음에 또 내가 로또가 되면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력을 주의하라고 하시는데요. 사역 가운데 먹을 떡을 안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마도 딴 생각하고 있다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와 연관된 떡을 떠올렸던 모양입니다. 말씀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내 중심으로 들어서야 안 됩니다. 말씀을 대충 듣고 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자신이 보기에 성도들이 너무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아멘 하길래 목사님이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돌부리에 자빠 넘어져 코가 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대충 듣고 내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기복주의로 또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듯이 잘못된 곰팡이와 같은 존재가 암적 존재가 우리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있어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곰팡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유튜브가 저는 참 누룩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가 참 유용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안 가르쳐주는 게 없습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취미생활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참 신기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오늘 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포함해서 SNS를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정보들이 퍼져나가는데 다 정의롭고 사실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거짓된 정보도 퍼져나가고 우리가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정보가 오가는 이 시대에 많은 지식의 그 홍수 속에 시대와 정보와 때를 분별해야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삶과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또 나의 생각으로 걸러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곡해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식의 홍수와 또 말씀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진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